오늘 견눈질하지 않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 합덕제일교회를 방문해 주신 한동대학교 문화선교팀의 학생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부모라면 고등학교 자녀를 두었으면 1순위가 그 유명한 한동대학교 보내는 걸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잖아요. 이렇게 또 문화선교팀이 이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경북 포항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의 분포가 아마도 경상도 쪽 학생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혹시 달성고등학교 출신 있어요? 달성고등학교 출신이 있다면 어디 가서 내가 달성고등학교 나왔다 이렇게 또박또박 잘 소개해야 돼요. 간단하게 소개한다고 저요 달고 나왔습니다 이러면 여성들에게 비하 발언했다고 그냥 들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집에 가면 웃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2026년 뜨겁게 달군 북유럽 월드컵, 스페인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과거에는 32개국에 출전했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48개국 출전해서 이제 104게임을 치렀죠. 경기를 하는 동안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누가 축구를 잘하는가. 조건 하나예요. 날아오는 볼에 집중하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볼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견눈질하는 사람을, 견눈질하는 눈을 너 가자미는 뜨지 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가자미를 다른 말로는 도다리라고도 그러잖아요. 광어라는 생선과 너무 비슷해서 횟감으로 가서 광어를 하려고 하면 이게 광어인지 도다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세요? 좌광우도 이거예요. 좌광우도.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자, 그런데 가자미가 진짜로 견눈질 할까요? 않습니다. 눈이 옆에 달렸으니까 사람들이 비하하는 거예요. 아, 눈이 옆에 닿았으니까 견눈질 하나 보다. 제가 가자미한테 물어봤더니 똑바로 본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살려면 절대로 견눈질해서는 안 돼요. 축구 선수가 날아오는 볼을 주목하듯이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에게 집중해야 돼요. 견눈질하면 그 신앙은 약간 부족한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11장에서 믿음의 거장들을 차곡차곡 소개해요. 그 믿음이 정말 좋았다 칭찬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는 그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거장들을 다 소개했으면, 아브라함부터 소개했으면 우리에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바라봐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신앙의 거장들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온전하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그 신앙이 결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영역이에요. 사람의 영역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내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을 가진 것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어지는 게 얼마나 신기로워요. 너무 신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믿어져요.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져요. 너무 신비롭잖아요. 내가 다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알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별거 아닌데, 배워서도 모르는 그 천국, 하나님, 이것이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요.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아마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은 이성의 산물이나 지식의 산물이나 경험의 산물이 아니에요. 믿음은 확신하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성 그 이상의 것이고, 지식 그 이상의 것이고, 경험 그 이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어지시나요? 믿어지면 신비롭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내 인생의 끝인 비극이 아니라 축복이요, 영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렇게 볼 때 자연적인 믿음도 있지만 성령으로 부어지는 믿음도 있어요. 도저히 지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믿음들이 있어요. 성령 받지 않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믿고 감사하며 그 일을 위해 선신하며 살아가는데 그게 믿어져?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은 믿을 수 있어도 신비한 것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방법은 하나예요.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 하나님, 누구는 믿어지는데 저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믿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하나님, 저희 약함을 기억하시고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부어지도록 간구하면 어느 날부턴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안 들리던 것이 들려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져요. 믿어지기 때문에 너무 신비한 거예요. 믿어지면 거부하던 것이 받아들여져요. 부정하던 것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비판하고 의심하던 것이 믿고 순종하게 돼요.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거장들의 믿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믿음의 완성, 믿음의 클라이막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믿음의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공부를 통해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뭐지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늘 잠재 있는 것이 죄의 소욕이라고 했어요. 이 죄의 소욕, 거듭났어도 죄의 소욕은 있어요. 그 죄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억누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육신의 소욕은 언제나 나와 하나님을 교제를 방해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억누르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본문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에 비유하면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모습에 우리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청중들이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을 지켜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믿어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해요. 나의 모습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 상처받고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의심하다가도 그 사람만 보면 꼭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 믿음의 사람 같다고 여겨질 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내 신앙을 지켜보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말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할 첫 번째 이유를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 중반절 보실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야 돼요. 정리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곤도 마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책을 여러 권 읽어봤거든요.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사람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설레지 않으면 모두 버려라. 정리를 왜 못하냐? 못 버려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뭐 약간 고장났어,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뭐 부속을 구해서 고칠 수 있겠지, 지어놔. 버려야 되는데 싸놔. 그러니까 항상 제 서재는 지저분해요. 못 버려서. 정리 잘하려면 뭐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아요. 육신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그 육신의 소욕을 버리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 고통, 영혼 구원 때문에 참아내셨어요.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 이 기쁨이 영혼 구원. 영혼 구원.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는 거지.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옷을 다 벗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나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왜? 내 죽음은 저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낸 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아냈어요. 우리가 주의 일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아요. 아니, 속이 터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정도 되면 실망의 단계를 넘어서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낙심할 그 순간에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인내하라며 권면하는 말씀이 3절에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피곤하여 낙심한다는 말은 시험 들고 낙심한다, 그런 의미예요. 죄인들이 예수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심을 참으사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참아내는지 그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며 털 깎는 목동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을 향하여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의 특징은 온순합니다. 양은 털 깎는 목동 앞에서 절대 괴성을 지르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목에 털을 깎아야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도 알고, 양은 자기의 털을 깎아야 목동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양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당신 자신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참아내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참기 어려울 때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본문에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다 치우고 그분만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바라보라는 개념이에요. 시선을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한다면 세상을 보지 말라, 너 죄도 보지 말라, 믿음의 거장들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다리 가자면은 눈이 옆에 달려있을 뿐이지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곁눈질을 많이 해요. 곁눈질하는 안타까운 신앙,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을까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자꾸 곁눈질하면서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기는 곁눈질하는 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곁눈질하지 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그것이 답이에요. 예수 바라보는 그 답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